6월 28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잊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해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내가 주가 된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숨어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항상 계획하심 안에 두십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붙들며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고 먼 미래에 하나님께 너무 장하다 이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과 예배를 함께 우리 드리기 원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
함께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초라한 모습과 형뿐이네.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길 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오니 목마른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오직 주님의 통치만이 임하게 해주세요.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저희가 가는 모든 길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이나 마음이 약해졌거나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더 큰 마음을 주셔서 꼭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저희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지만 저희의 마음은 자주 주님을 등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바를 기준 삼아 살았던 교만한 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는 주에도 저희의 마음을 흔들 수많은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연약한 마음에 능력 주셔서 저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가지고 있는 여러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마음을 모두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김세현 목사님께서 바실레이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담대함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청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메시지가 그저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심겨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주 예배를 위해 열심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님들, 부장님들, 임원단과 리더, 사역팀의 노력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2026년의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남은 한 해 역시 홀로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껏 누리는 청년부 공통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대예배실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교회 창립 기념주일 38주년입니다. 예배 후에 예배당 뒤편에서 떡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사랑쉼터의 집 방문 봉사 안내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사랑쉼터의 집을 방문해 함께 봉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강동구 사랑쉼터의 집에서 진행되며 산책 및 운동, 실내 활동, 저녁 식사 준비 등의 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6월 28일 오늘까지이며 주본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10명 내외입니다. 관련 문의는 허인범 사랑나눔 팀장에게 해주세요.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 안내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 15분 1층 제3집회실에서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가 진행됩니다.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2016 청년부 비전 트립 안내드립니다. 청년부 비전 트립이 7월 3일 금요일부터 7월 7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비전 트립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안내드립니다. 여수정자매의 가정에 소중한 새 생명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이시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주세요. 이상으로 6월 28일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립 38주년 기념 이번 주 말씀 읽으면 더욱더 희망찬 하루 보내실 거라 확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 김세현 목사님 나오셔서 바실레이아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는 부족하오나 부족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부족한 자는 지워지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장소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입시생이었을 때,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학이었죠. 대학. 내가 원하는 어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1순위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장소이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어서 우리에게 또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취업이었죠. 내가 원하는 어떤 직장에 입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1순위였습니다. 그럼 직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장소이죠.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취업도 하고 돈도 벌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우선순위가 돼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우리가 사는 집, 내 집 마련이 또 우선순위로 올라오죠. 내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공간, 장소이죠. 이처럼 우리는 대학이라는 장소, 회사라는 장소, 집이라는 장소 등등 때마다 어떠한 장소를 목표로 삼고 알게 모르게 그 장소에 집착을 하며 살아가곤 하는데요. 어찌 보면 이러한 장소에 대한 집착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 직장, 내 집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러한 장소에 대한 집착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본질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계속 집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정한 학교, 회사,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닌데 자꾸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야만, 이 회사에 들어가야만, 혹은 어떤 지역에 살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꾸 어떠한 장소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 집착이 잘못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특정한 장소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존재, 즉 우상 숭배를 하는 존재로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에 대한 잘못된 집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실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특정한 장소로 생각하고 그 장소와 잘못된 사랑에 빠지는 이러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에 빠져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혼돈하시고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 여러분이 저를 신고하셔도 돼요. 근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도를 따르면서 함께 힘써 이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니까요. 오해 없이, 혼동 없이 이 시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아까 이제 기도 때도 성경 봉독 때도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 글자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글자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의 뜻은 왕국으로서 왕의 주권과 통치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뜻한다기보다는 왕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영역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어적 표기도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 대명사의 소유격인 데우 앞에 이 바실레이아를 붙여서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온 우주의 만물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섭리주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론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된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것, 즉 영적인 개념, 영적인 영역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디에, 물리적으로는 어디에 장소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온 땅의 물리적인 법칙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 영적인 영역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고 남들이 보았을 때 저기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할 만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에 대해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꿈꾸는 완벽한 장소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한 거죠. 그들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었죠.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그 죄의 싹신 사망을 짊어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요셉의 삶을 한번 볼까요?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물론 애굽의 총리가 되긴 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의 삶은 정말 끝없는 낭떠러지 그 자체였어요.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더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그곳이 자신의 형들이 자기를 집어 던진 구렁텅이든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지것들까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았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에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완벽한 장소였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었고, 요셉이 있었던 그 구렁텅이와 감옥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가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죠. 요셉뿐만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바울 등등등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자들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순간은 그들이 어떤 특정한 데서 좋은 장소 혹은 좋은 환경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즉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것인데, 그 통치하심은 이미 온 땅 가운데, 물리적으로 온 땅 가운데 있으니 우리 안에 그 영적인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으면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가 될 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루어가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많은 순간 그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영을 이끌어 가셔야 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통치의 주권을 돈, 명예, 권력 등과 같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게 자꾸 쥐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빼앗아오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의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계략의 효과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계속해서 넘어가고 계속해서 그 계략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 명예, 권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 학교, 좋은 거주지에 살아야만 꼭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고, 그곳에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특정한 장소 혹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우상 숭배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어서는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원하는 대로 평생 무가치함과 싸우다가 무가치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나누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광야 1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통치하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그 광야 2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통치하심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방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역에 아주 힘차게 쓰임을 받았죠.
그 이후의 이야기인 뭐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도 다 보면은 항상 같은 패턴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그들을 맡겼을 때 그들은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 왕 때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이 섬기고 싶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은 무너졌어요. 항상 무너졌어요. 그래서 결국엔 끝까지 말 안 듣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다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두 동강 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두 동강 난 나라 모두가 다 외세의 침략으로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려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항상 정해져 있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큰 계명처럼 우리의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돈, 명예, 권력 같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어떤 장소, 시간, 관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도 답이 항상 정해져 있죠. 방법은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이토록 죄진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싶으세요? 진짜 빠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발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교회에 와서만 찬양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좀 아시고, 물론 이것도 정말 귀하고 귀한 고백이지만 제발 평상시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얘기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준매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떠받드는 장소, 좋은 조건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루어진 그런 세속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거할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영적인 나라,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 히스토리 빌더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여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으로 귀결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야로 즐거워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담아 함께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를 찬양할 건데요,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3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듯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듯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좋은 입지, 좋은 환경 속에만 있는 그런 세속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심 안에 거할 때, 주 예수와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거룩한 나라, 영적인 나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혹시라도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핑계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좋은 입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그 환경 속에서 이루어갈 그 나라를 꿈꾸는 자들 되지 않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적인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그 영적이고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자들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원하고 나아가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경청하며 그 계획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무가치함과 싸우다가 무가치하게 죽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다 이루어 나아가는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자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더욱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원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신실한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를 되게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동원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날마다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가지 인자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주인이시자 왕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에 그 자리까지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을 다시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기억하여 주사 더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그 물질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 위에 영혼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